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맞는데 다윗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매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여쭐지라도 도무지 받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을 일개 영웅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정작 구속사의 다윗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영웅화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한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다윗 역을 누가 맡았는지 아십니까? 리차드 기어.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렇게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에게도 매력이 있고 시인이고 음악인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고 용맹한 무사고 이런 식으로 소위 잘난 남자 또 영웅, 협객 이런 식으로 다윗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정작 다윗의 신앙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진짜 공헌은 신앙적인 공헌입니다. 다윗이 공식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역할은 임금, 지도자, 시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만일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역할이 없다면 왜 신약 성경이 그렇게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 오늘 본문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당시에라는 말은 당대라는 말이에요. 당대에 in his generation 그의 세대라는 말이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그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는 그가 사는 세대에 국한됩니다.
세대는 성경에서 40년을 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는 기간을 말하기보다는 활동하는 기간을 40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기간 40년. 제가 나이 20에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40, 나이 40에 개척을 했어요. 은퇴하는 나이가 70, 그러니까 끝까지 목회를 하게 된다면 30년을 목회하는 것이죠. 30년도 사실 긴 기간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가 40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었죠. 한 세대를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삼손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입다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사사들의 특징은 한 세대 동안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한 세대 동안의 믿음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더라도 그 부흥이 유효한 기간은 한 세대뿐이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잊어버려. 그걸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그의 세대를 다시 이끌어야 되고, 세대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개신교가 지금처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에 일어난 부흥의 결과에, 이 대한민국 개신교가 비약을 했던 시점이 197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또 엑스플로 집회가 여의도에서 여러 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의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집회를 참석했던 분들도 이것이 장차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가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다수의 교회들이 70년대 말에 다 세워졌고,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개신교가 유례가 없는 발전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갔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주역을 담당했던 목사님들은 돌아가셨거나 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제한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는 있어도 손주를 대신 키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분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젊은 세대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세대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든 거듭남에 대해서든
헌신에 대해서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든 새벽 기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든 믿음을 얻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돼. 그걸 알고 믿던 사람들은 이제 구세대가 됐고 그들은 이제 사라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신세대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 사람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다윗이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당대라는 말은 그의 세대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세대에 하나님이 그를 배출시켜서 자기의 세대 그 시대에 그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다. 죽었어요. 그 말은 다윗도 영원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 일을 하고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 일꾼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유명한 무슨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부흥은 누구의 몫이냐? 신세대의 몫이에요. 각 세대는 자신의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목사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은 목사의 나이에 10살을 플러스하거나 10살을 마이너스하는 그 연령층이 목사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세니까 10살을 더하면 40세와 20세 그 연령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간 좀 적은 것 같고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많게는 50세 그리고 적게는 10세 10세 10살부터 이제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아사키들이 이제 제가 쉽게 그 목회할 수 있는 중학생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저 본을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람이 젊은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젊어야 뭐 애들과 같이 놀 수도 있고 수련회를 쫓아갈 수도 있고 밤을 새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제 나이가 되면 뭐 밤을 새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뭐 밤새 프로그램 하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밤을 새면서 놀 일이 있습니까? 잘 땐 자야죠. 뭐 그런데 젊은이들은 밤을 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왜 밤을 새우고 밤에 친구들과 같이 모이기를 원하느냐?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가 없고 짝이 없고 밤이라는 것은 미혼 청년들에게는 제일 외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친구들이 같이 지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애를 낳고 그렇게 되면 밤은 그 하루의 그 일과와 노동으로부터 쉬는 시간이지 밤은 결코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 반가운 시간이 이제 내가 쉬는구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밤이 제일 쓸쓸한 시간.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도 밤이 되니까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네. 낮에는 같이 놀아주다가 밤이 되면 엄마 아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근데 나만 혼자 있잖아. 그 젊은이들의 그 외로움 시간이 밤이에요. 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밤에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무슨 뭐 채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밤에 자기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게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관건은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할 수 없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을 물려줘서 그들이 그들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명감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수고를 꺼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젊은이들을 접해보고 어려운 것을 느낄 때 낙심을 하고 질의 겁을 먹고 그냥 손을 놔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처럼 크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을 해보고 질의 겁을 먹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할까? 참 어렵다. 이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거나 주저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느냐?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구 유럽,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또 이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이런 서구 국가의 교회가 1962년을 계기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1962년이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시점을 계기로 서구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유일하게 그게 해당되지 않은 나라가 미국도 1962년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반전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히피 운동이 나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항과 이런 문화가 미국에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그 복음적인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쇠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가 등장해서 젊은이들을 수용하고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열정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에 그 젊은이들을 수용했던 교회들이 예컨대 갈보리 채플이라든가 비니아드라든가
또 독립교회, 초급파 교회, 은사주의 교회, 그리고 남침례 교회,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 믿음의 열정을 이어가면서 젊은 세대를 흡수해서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 유럽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이전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그들의 차이점, 이질감, 문화적인 이질감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지레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놔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그 젊은 세대를, 그 젊은 세대가 누구냐? 소위 비틀즈 세대입니다. 비틀즈의 음악에 열광하고 그런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 그 이전의 보수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 젊은 세대가 교회는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우리 부모의 믿음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으면 무엇이 방법일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그 영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길래 62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영국 출신이 와서 세운 나라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미국에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소위 메가 처치들이 많아요. 그런데 캐나다에는 메가 처치가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국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가톨릭이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흡수되고 모든 사회 계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느냐? 이 연구 대상,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만 말하면 도움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끝.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너는 어떻게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았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50점을 맞았니?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믿지만, 그럼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은혜를 주고 일본에는 주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건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인들만 사랑한다는 말이냐? 일본인들은 미워한다는 말이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국에서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를 오고 믿으려고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는데, 이 미국에 가면 그 현상을 극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한국인을 찾으려면 교회를 찾으면 돼.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한국인이 있어.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워. 어디를 가든지.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을 세워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집을 세우고 돈을 버는데,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가고 선교대회를 가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 미국에서 올바나 샴페인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미국 교회가 주최하는 선교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한국 애들이. 3분의 1.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 아예 한국인 스텝을 동원할 정도로 하도 많이 오니까, 그건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한국 학생의 절반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 반은 졸업할 때가 되면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통계가 있어. 요즘에는 좀 다를 것 같아. 요즘에는 인턴십 하느라고 바쁘고 관심이 전부 다 취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입장은 사무엘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명하고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은 기름을 부어준 것이 유일한 일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다윗을 만난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다윗을 만나지 않았어. 사무엘이 사울은 여러 번 만났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만나지 않았어. 유일하게 만나서 기름을 부어주고 축복한 것뿐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스스로 자라난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키워준 것이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신앙의 인물들은 스스로 자라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스스로 자라난, 누가 그를 키워준 게 아니. 야곱이 하란에 가서 스스로 성장한 것. 영적으로나 가장으로나 기업인으로나 모든 면에 스스로 키운 것. 누가 그를 키워준 게 아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스스로 자라났어. 누가 그를 키워준 게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 누가 다윗을 가르쳐 줬다거나 키워주지 않았는데 다윗이 스스로 컸어요.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럼 다윗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의 경험.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경험.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다윗이 스스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그 당시 대학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라는 대학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섭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믿음, 영성, 그의 그 풍성한 시적인 예언적인 능력,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 그리고 인격,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만한 그의 여력, 이런 모든 것이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자라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약간 좀 늦었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키울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부모가 일찍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간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일찍부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간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도 끌려갑니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바보처럼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내 신념대로, 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하던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류고등학교를 나와서 인류대학에 입학해서 인류대학원을 거쳐서 인류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고 명성이 높고 제일 유명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펌에 취업을 한다. 로펌도 랭킹이 있어요. 제일 명성이 높은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로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제일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데를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리고 금융업체에도 랭킹이 있고 컨설팅 회사에도 랭킹이 있어요.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인류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사 입더라도 인류업체가 만든 브랜드를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파트를 얻어도 그냥 고급 아파트가 아닌 제일 고급 동네의 아파트를 얻어요. 고급 동네에, 맨하탄의 경우에는 어퍼 이스트사이드, 고급 동네에 주소가 고급 동네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부유한 집 출신의 자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뉴욕타임즈 이 광고란에, 그 결혼란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개의 딸 아무개를 만나 그는 어디 대학 출신이고 지금 어느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언제 어느 성당에서 결혼한다. 뉴욕타임즈에 그런 광고를 올리려면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스펙이 있어야 돼.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인류 유치원부터 보내야 되고,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자기가 밟은 고급 코스를 자녀들의 세대에 되풀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건 맞지만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허무하고 술이 없으면 못 살고 허영, 남들에게 보이는 맛, 이런 맛의 인생을 삽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바른 삶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빌려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남의 무덤,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의 장사들,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33살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고급이고 인류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 가고, 그런 것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프랑스어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어 교수님, 그분이 그 학생들의 그 답답한 면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기를, 사실 그런 말씀을 한 교수님은 그분이 유일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9살, 20살밖에 안 된 놈들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 나는 대학에서 이거 전공할 거고요, 졸업한 다음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뭐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몇 살이 되기 전에 뭐 어디에 집을 장만하고 요트를 사고 뭘 할 거고,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지조차도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청사진을 만들어놨다.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런 학생을 보면 일부러라도 F학점을 줘가지고 그 계획을 좀 빗나가게 하고 싶다는, 한번 그 계획이 빗나가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무서운 분이죠. 일부러 F학점을 주려는 그러나 여러분, 이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가는 얘가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갔다가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해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F학점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의미를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F학점을 주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 커브볼을 던지시는 거예요. 커브볼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오다가 공이 갑자기 슉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커브볼, 하나님이 왜 인생의 고난을 주시고 왜 그것이 유익하냐?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지 않고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쓰소서. 주여 내 가정을 쓰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들을 쓰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